하나님의 말씀 신약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58페이지 1절부터 12절까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결같이 여러분이 다 느끼고 인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민교회는 서로 다른 신앙적 배경과 또는 이 문화적인 그리고 세대적인 차이 때문에 교인들 간의 견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민교회는요 한국 교회하고 좀 달라가지고 아예 모일 때부터 모자이크예요. 장로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짬뽕입니다. 저희 교회에 아마 장로교 출신들이 좀 많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신앙적인 견해 차이도 사실은 너무 많고. 또 이민 일찍 온 사람이나 또 이민 늦게 온 사람 1.5세, 1세 이렇게 문화적 세대적인 차이가 너무 많아요. 또 신앙적인 차이도 여러분 얘기를 하자면 아예 처음부터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 와서야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 반 정도는 그럴걸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 간의 견해 차이라는 것은요, 이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줄 알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견해 차이로 인해서 서로가 비판하고요, 또 판단하고 결국은 교회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민교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누구도 쉽게 해결하지 못해요.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적 또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교회의 분열은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학자고 목회자고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죠. 또 나는 바울에게 속하고 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또 나는 게바에게 속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서로 당을 지었죠. 팔을 나누었어요. 심지어 서로 고소하기까지 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 교회가 서로 나누어져서 심히 다투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네, 정말 의리 있는 교회고 바울의 여러분 선교를 끝까지 도왔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헌신적인 두 집사가 있었는데 이 두 여집사가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해가지고 교회가 갈라져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로마의 교회, 바울이 로마서를 쓴 계기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신앙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이 로마 교회도 보면요,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음식 문제고 하나는 절기 문제예요. 이 절기 문제, 음식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교인들 중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율법이 금하는 고기를 먹었고요. 또 그러면서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겼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고. 그러면서 또 채소만 먹으면서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어요. 저희가 한번 인도의 우리 사역자들을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이분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뭐 인도에 무슨 돼지고기 위생이 안 좋아가지고 그들이 안 먹은 게 아니라 구약적으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어가지고 돼지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이 금하는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이러면서요,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은 거예요. 또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아니 뭐 모든 날이 다 똑같이 무슨 뭐 절기 날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 다 구약의 절기다. 그러면서 그 유대식으로 말이죠,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단 말이죠. 서로가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비판하다가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비판과 분열이 있었던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목회적인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견해 차이로 분열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요, 신앙적인 문제는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는요,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 5절에 보세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절기나 이 음식 문제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은요, 무슨 교회의 전통이나 규례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단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그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술, 담배 문제. 네. 요즘은 제가 담배 냄새를 잘 못 맡아요. 네. 다 끊으셨나 봐요. 술, 담배 문제. 또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하고 골프 치러 나간다든지, 마라톤 경기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CPA나 변호사 시험을 본다든지, 한 번쯤은 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셨을 거예요. 고민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 조금은 여러분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성경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각자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신앙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술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술 문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예?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문제도요, 상황과 필요에 따라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디모데의 그 위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종종 포도주를 좀 쓰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필요와 목적에 따라 여러분 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죠? 어머님이 아들에게 포도주가 졌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저는 술 안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좋은 술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잔치집이란 말이죠. 유대인의 결혼 잔치집이에요. 당연히 포도주가 나와야 되고 음식과 함께 포도주를 먹는 자리란 말이죠. 이게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셨고 포도주를 드시기도 하신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다 2세들이지만 적어도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은 뭐가 나오죠? 샴페인이 나오더라고요. 샴페인이. 그 자리까지 가가지고 저는 술 안 합니다. 그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마시는 것이 잘하는 건지 그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얘기를 드렸어요. 한번 다른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했는데 제가 위스콘신에 한 25년 전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끝나고 오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만한 큰 김치병에다가 산삼을요 100뿌리도 넘게 술을 담가 가지고 절 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산삼을 선물로 받아봤어요. 먹어보지도 못했죠 그전엔.
그저 그걸 받아왔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장로님, 저는 술 안 합니다. 그랬을까요? 예? 그 다음에 그거 받아와가지고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묻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먹었을 뿐만 아니라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더라고요. 민망해가지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나눠줬습니다. 제가 억수로 죄 많이 졌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주로 병들어서 왔던 선교사님들, 예? 제가 세보니까 한 7, 8분 되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요. 단 중요한 건 어떻게 결정하든지 신자에게 있어서 각 개인의 자유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눈치를 봐야 되느냐? 예,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사랑의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제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렇게 많은 산삼을, 예? 술에 넣은 산삼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하고 나눠 먹지 않듯이 말이죠. 왜? 혹이나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아, 이거 목사도 술 먹네. 예? 그리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자기도 그 다음부터 막 사다 먹어. 아니, 사다 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데나 가서 그냥 술병을 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제 책임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10장 23절에 가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말로 알아서 하라는 말은요,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하려면 하고 대신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그게 알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예. 또 오늘부터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자유하는 것 때문에 말이죠. 예, 교회가 욕을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지나 내나 이렇게 우리가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술을 우리가 즐기면 안 돼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과 다른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형제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유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른 형제에게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하는 자유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 자신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화평 그리고 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유는 사랑과 덕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 자유 있어. 내 신앙 양심으로 아무 문제 안 돼. So 여기 보세요. 여러분의 자유도 여러분의 양심도 주님의 것이에요. 예? 내 자유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자유도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무슨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든지 교회에 유익해야 돼. 덕이 돼야 돼. 내가 누리는 자유가 어떤 것이든 혹 믿음이 약한 다른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100번, 1000번 우리가 조심해야죠. 얼마든지 내 신앙적 이해와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내 자유함이 다른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고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기 보세요. 18절 19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 신앙적 이해와 판단으로 할 수 있어도 다른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절제할 때 조심할 때 그게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덕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예.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올 때 술 냄새 풍기고 오면 안 됩니다. 예? 100% 다 사람들 오해합니다. 예. 술 드시되 여러분 술집에 다니면서 술 드시면 안 돼요. 예? 지하 룸살롱 같은데 여러분 찾아다니면 여러분 절대로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한국 교회가 술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집에서 와인 마시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술을 좀 말이죠 술답게 유익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먹었다 하면 3차잖아요. 한국 사람들 뿌리를 뽑아. 그리고 아무 데나 가서 쉬하고.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전봇대 옆에 가면 항상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늘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또 많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8절 11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면 더 중한 직분을 맡기시고 더 많은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신앙적인 이해나 판단으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과 은사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예. 그 좋은 건데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못 드렸어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신앙 문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 4절, 10절에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얼마든지 어떤 신앙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나의 신앙 양심과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고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루트론 교회 새빵살이 할 때 제가 루트론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물을 뭘 가지고 온지 아세요? 좋은 와인을 사오셨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 술 하나입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그랬을까요? 그분이 와인을 사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 날라리네. 그랬을까요? 여러분, 문화적인 차이죠. 문화적인 차이. 독일 사람들은 물 대신 맥주를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 사람들 맥주 마실 때 술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음료수라고 생각하고 마신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문화적으로도요, 서로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우리가 비판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하게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판단은요, 하나님만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만 속한 권한이에요. 여기 4절이죠? 4절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죠. 교만이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상숭배, 자기숭배, 우상숭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에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럴 만한 지식이 있다, 나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 네, 더 조심해야 돼.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시보라와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가 첩을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 첩으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재혼을 했는데 이방 여자랑 재혼을 했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시보라가 말이죠, 못 살겠다고 그냥 보따리 싸고 애 데리고 그냥 집을 나갔어. 그 친정에 가가지고 돌아오질 않아. 예? 그 모세가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고단하고 힘들고 외롭고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 가까이에 있던 이방 여인을 그냥 첩으로 얻은 거예요. 뭐 당시에 여러분 그 문화에서 사실 첩으로 얻는 거는 큰 문제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구수 여인을 취했다는 건 이건 재혼이잖아요. 근데 그 누이 미리암이 이 사실을 가지고 모세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그러고, 이 민족의 지도자가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고, 그리고 떠벌리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하죠? 미리암을 징계하세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한센병.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이방인 초를 얻었다는 거, 그거 그렇게 잘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사람 형편도 사정도 이유도 모르면서 대놓고 미리암이 모세를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그 리더십에 데미지가 갈 정도로 비판하고 떠벌릴 자유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진짜 곤란합니다. 그럴 권리가 없어요. 모든 판단의 권한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세를 세운 자도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한 교회가 탈북민들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근데요, 탈북민들이 모인 교회 가보니까 제가 참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탈북민들 가정이 거의 다 재혼했어요. 탈북하는 가정에 다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다 재혼을 했어요. 또 문제는 재혼을 했으면 괜찮은데 재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하여튼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재혼했어요. 남한에 와가지고 어느 목사님 딸하고 재혼해가지고 사셔요 지금. 근데 목회를 잘해요. 자기는 동거하는 사람들에게 결혼하라고 그렇게 자기는 주장하고 그렇게 그들을 가르친다 그래요. 그 자기네는 지금 한 가정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동거하는 사람은. 여러분, 탈북민들이 여기 내려와서 재혼하는 거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분들을 비판하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탈북민이 앞으로 무슨 북한 선교에 무슨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소리도 못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자신이 판단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교만이고 우상숭배예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유하는 거 좋아요. 내 신앙 양심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이 되고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럴 만한
믿음을 주셨습니까? 예? 그럴 만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위치에 있습니까? 더 우리가 조심해야죠. 더 지혜로워야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목사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예?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미리암 보세요. 지도층이잖아요. 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럴 수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이 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여기 3절에 보면 그들을 용납하셨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네가 비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요 생각하는 자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형제와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하면서 누리는 자유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무슨 결정을 하든지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이 명확히 말하지 않고 신앙적 판단 기준이 불분명한 일들은요 여러분 무슨 교회 전통이나 무슨 이거에 반드시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규칙이 있는지 이건 생각해야 돼. 요즘 뭐 유튜브를 얼마나 듣는지 지식은 꽉 찼어요. 무슨 말을 못해. 그 다음에 덕을 세워야지. 알면 뭐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죄 짓습니까? 몰라서 교회 질서를 우리가 파괴합니까? 중요한 거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웠어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다 배웠어요. 야 싸우면 안 돼? 양보해야 돼?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안 지켜. 교인들이 죽으라고 목사 말 안 듣고. 그렇잖아요? 지켜야지. 알면 배웠으면.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야 돼.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목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용납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갈라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누리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책임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성찬식에 참여하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기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작정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